이달리 말씀하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시작은 미약합니다. 내 나중을 창대하게 하옵소서.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미약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약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나를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심히 창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은 6월 둘째 주일에 장미의 날이란 간판을 내걸고 강단을 온통 꽃으로 장식하고 자기 교회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어린이 주일은 유래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일을 꽃주일이란 이름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명칭을 확정하고 활발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교회가 절기라는 걸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절기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제 절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틀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기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장미의 날 이랬는데 보통 이제 꽃을 다 꼽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와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초청을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그리고 이벤트하고 게임도 하고 뽑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걸 이 목사님이 하시고 감리교회가 보면서 저거 좋다. 그리고 취득하고 장로교회가 저거 좋다. 그리고 취득하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한테 어린아이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죠. 가뜩이나 바쁘신 분, 가뜩이나 지금 정신없으신 분을 이 애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당시의 사고가 뭐냐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때 이 5천 명은 남자만 친 거예요. 작년 애하고 여자는 뺀 거죠. 그건 뭐냐면 애하고 여자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애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도 안 돼! 애와 여자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애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들이 무슨 예수님을 자꾸 바쁘게 해. 이게 그 당시의 사고인 거죠. 근데 이 사고가 그 당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되어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집에서 애들 하나 없으면 입 드는 거지 이렇게 하고 애를 귀하게 여기는 건 그래도 있는 집안 살만할 때 이야기지 옛날에 10명씩 낳을 때는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급격하게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만 하더라도 애가 지금 애가 중요해? 뭐 이런 시절도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어린이는 소중한 존재인가? 왜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인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애들이 소중하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진짜 그런가? 그 밑에요. 많은 사람이 선박이 침몰할 때 구조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입니다. 젊은 남자는 가장 나중에 구조합니다. 이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왜 많은 사람이 구조의 우선순위에 어린이를 두는 것에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그 김원태 목사님은 그냥 죽는 거야.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뭐냐면 애, 임산부, 어르신 여기부터 우리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 문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오래된 건 아니고 1800년도에 뭐죠? 버큰헤드라는 배가 이렇게 침몰 당할 때 그때 그 선장이 그리고 선원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한 600명, 700명 탔는데 그 배의 구조 보트는 3대 그리고 하나에 60명씩 그러니까 180명인가요? 그 사람들만 구하니까 그때 그렇게 태우고 선장하고 그다음에 젊은 선원들은 다 매몰된 거예요. 수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룰이 되면서 아이들부터 여자부터 뭐 이런 룰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20대 남자애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배 타면 나는 죽어야 돼. 침몰 사고가 일어나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 그러면 애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러는데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왜 애는 소중하고 애는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은 죽어야 되고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이 사회는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각자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밑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구조 우선순위에 어린이를 두어야 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그 밑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침몰하는 배에서 어린이를 구조의 우선순위에 두었을까요? 예수님 귀찮게 한다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애들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이릅니다.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마다 가치를 두고 얘는 더 가치 있고 이건 가치가 없고 이게 우선순위고 이게 차순위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아이를 가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서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셔요. 조금 더요. 이번에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까? 그 밑에요. 예수님은 노인이든 어린이든 젊은이든 사람을 나이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성별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십니다. 모든 영혼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더 고귀한 사람, 더 천한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고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밑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과 같은 구절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린아이는 더 귀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귀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든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여러분을 영혼으로 보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영혼들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가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자기를 너무 희생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제가 읽었던 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자기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엄마가 애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병원 입구에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옆에 친정엄마가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나중에 집에 가면서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너도 나에게는 소중한 딸이다. 그러니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이 딸이 아기를 보면서 쟤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해는 가지만 엄마는 손주보다는 딸이란 말이에요. 내 딸이 쟤보다 아프다는 걸 이해하지만 난 내 딸이 아픈 게 싫은 거죠. 모든 사람은 소중한 영혼이다. 애들만 소중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이 사회는 누구 영혼은 고귀하고, 제가 어저께 어디 갔다가 보니까 상무님 안녕히 가십시오. 전무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새파랗게 아마 대리쯤 되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저 전무는 굉장히 다 화장실에 있었는데 저 전무는 굉장히 가치 있는 영혼이고 저 상무도 굉장히 가치 있는 영혼인데 저 대리는 참 가치가 없는 영혼처럼 내 눈에 보이더라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서 문 앞에서 입구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 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죠. 돈 있고 이러면 고귀한 영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고귀하다. 심지어 여러분의 애들은 이러는데 여러분도 고귀하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고귀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가? 지금 어린이주일이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조금 더 그 밑에요. 2번에 동그라미 2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박받는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의 일이 못 오게 하니까 막으니까 주님이 화내셔요. 꾸짖으셔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안아주세요. 안수하셔요.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보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친히 손으로 빚은 나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기리리라.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딱 교리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목사님 읽어볼래요? 네. 인간의 첫째 되면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첫째 되면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리고, 이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강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 때 사과나무를 만들 때는 사과가 열리길 바라고 만들고, 포도나무를 만들 때는 포도가 열리길 바라고 나무를 만든 거죠.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과나무가 자꾸 바나나를 열려고 그러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넌 사과나무야. 바나나가 열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게 이 설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막 감격하고 이걸 보면 흥분할 때가 있죠.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보통 때는 말똥말똥하게 있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라는 말만 시작하면 금세 눈물이 가득 고인다. 코가 시큰해져서 자꾸 코를 만진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며 저토록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1996년에 우리가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갔을 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 그 교회가 20주년이었는데 2만 명의 성도들이 큰 체육관에 모였다. 각자 전구를 하나씩 들고 있었다.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끝나고 불을 다 끈 뒤 윌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구에 불을 켜십시오 하고 사회자가 말했다. 그랬더니 무려 85%가 전구에 불을 켰다고 한다. 그때 성도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한다. 85%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니. 그동안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 가도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이 교회에 와라. 그런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그런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겠다. 그런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사람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만들겠다고 고백했다. 바로 이런 고백과 실천 때문에 요즘 교회가 잃어버린 감동을 이 교회는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것이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 심히 나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리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특히 일부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깊은 것도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보면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한 게 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해서 그 하나님의 행복을 전달해 주셔서 내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기쁜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이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그걸 보면서 너무 울컥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는 건데,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찬양하는 건데, 그게 막 이렇게 흥분되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게 쫙 올라오는 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조그만 애기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 뭐 하나님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할 때 막 그것이 귀엽고 예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배합시다, 이거 하는 겁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서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제대로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결국 뭘 하느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이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목사도 만드시고 하나님 선교사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서 선교사들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큰 목적입니다. 제가 그 밑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는 것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중요한 자선입니다. 그 밑에 누가복음 18장 8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재림할 때 그때 이 세상에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말고요, 다른 장로 교단에서 한 10,000개 정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 신학생들. 그 중에서 이제 그분들이 그 교단에 교회가 한 13,000개쯤 되는데, 그 교단에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 10개 중에 3개는 주일학교가 없다. 주일학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중고등부도 없고 청년부도 없습니다. 청년부는 나중에 생길지 모르겠죠.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옛날에 바글바글했죠. 근데 없습니다. 근데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면, 애들은 부모가 데려오는데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애들도 데리고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심각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믿는다고 우리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 지금 교회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억, 이건 기본입니다. 300억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당은 무지막지하게 크게 지었는데 애가 없어요. 애들이. 어른들은 있죠. 이렇게 20년 가고 나면 그 예배당은 텅텅 비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힘 있고 하여튼간 백부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 지금 주님이 만나고 막 고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교회가 힘이 있고 이러는데, 지금 애들 저 밥값도 안 되는 저것들, 야야 오지마 이렇게 야단칠 때 주님이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노하시는 거잖아요. 야, 막지 말아라. 모르죠. 지금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크고 대단한 사람들 딱 잡아서 우리가 힘있게 딱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피레미 송사리 같은 애들을 이렇게. 주님은 막지 말아라. 모든 영혼이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대를 이어서 앞으로 이어갈 이 믿음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90이 되고 100살이 되었을 때 지금 아이들이 5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예배당을 지킬 이 아이들 막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를 지금만 보지 말고 좀 더 보라는 거죠. 이렇게 50년 후, 100년 후를 보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에 유학했던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교회가 교회를 지을 때 이랬답니다. 옛날에 한참 잘 될 때. 우리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20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 가면 뭐 예배당 아주 멋있게 이렇게 뭐 있잖아요. 화려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진짜 돈 투자해서 막 대리석으로 돌로 엄청나게 잘 지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200년 후에 채워질 그 사람들을 해야 준비시켜야 되는데 건물은 버티죠. 사람이 없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요. 3번에요. 어린이에게는 어른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아이가 받아들인 것과 어린아이 아니고 어른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이에게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습득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 거의 습득이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면 새로운 변화를 위해 거대한 대가를 치러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그 바이올린 하는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이 바이올린 이렇게 할 때 나이가 저같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뜨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막 떨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 한 사람과 나이 들어서 바이올린 한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언어도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서울 사람이에요? 내가 서울 마서? 아니야? 내가 사투리 써? 지금 다 비웃고 있다 지금. 목사가 돼서 아부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 나는 19살, 그러니까 19살, 20살에 20살도 아니죠. 19살 12월 달에 서울 올라와서 그때부터 내려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국어도 전공했고 국어도 5년을 가르쳤어요. 그럼 뭐 하냐고. 나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나보고 사투리 쓴다는데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 조 장로님 그러지 않나요? 장로님도 뭐 밑에서 하신 것보다 여기 사신 게 2배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이 모욕감. 근데 왜냐면 이게 안 됩니다. 어렸을 때 표준말을 배우지 않고 우리 동네 말을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교정도 안 되고 뭐 볼펜 물고 뭐 안 해봤겠어요? 볼펜만 물어봤겠어? 난 젓가락도 물고 뭐 별거 다 물어봤는데 안 되던데.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나이가 들면 굳어지게 되고 엄청 노력해도 요만한 열매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을 심어야 되고 수용성이 있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이렇게 심어야지 나이가 들면 심기도 어렵고 심어놔도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너희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믿어야 되고, 너희 애들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네 영혼도 소중하고 제 영혼도 소중하고 영혼은 다 소중해. 그런데 너희들이 있다가 끝나면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끝나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있을 때 저 어린아이들,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신고, 저 아이들이 다시 그 밑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신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 그것이 내가 보기 심히 좋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용성이 있을 때, 비판하고 그러지 않는 그때 복음을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심죠. 잘 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아니면, 나이 들면 성경 구절 외워도 요절 잘 못 외웁니다.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적인 굉장한 거하고 나이가 든 사람하고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모태신앙 엄청납니다. 뭐 모태 그런데 모태신앙은 아무리 못해도 어설프게 뜨겁게 저처럼 불 받은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요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뭐 3대째 믿었는데 뭐 방언도 못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참 수준이 하여튼간 내가 확실히 뜨거워 뭐 이렇게 살았어요. 우린 또 기도하면 뭐 온몸이 땀이 절어서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때 이제 직장생활 하고 이러니까 월급을 줬죠. 와, 난 그때 신학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월급 딱 주니까 11조 성교 감축 추정 뭐 이렇게 쭉 떼더라고. 이렇게 저는요 11조 뗄 때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성교금 뗄 때 상처 받고 건축금 뗄 때 상처 받고 뭐 이렇게 주정금 뗄 때 막 상처가 막 하고, 근데 뭐라고 화도 못 내겠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떼는데 그래도 내가 신학 대학원생인데 화도 못 내겠고, 근데 마음의 상처는 너무 생기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혀 머릿속에 이상하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거죠. 피를 받으면 10에 5조도 하고 막 열받으면 헌금이고 뭐 그게 어디 있어 이런. 제가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연애할 때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예배 다 가면 정서에 안 좋아. 그 수요일날 꼬대기 와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연애할 때. 우리는 수요 예배 빠질 때 양심에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 되면 가고 은혜 안 되면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요 수요 예배 영화 보고 막 자기가 타락한 사람처럼 막 괴로워하더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방언도 못하는 게 이렇게. 그때요 착실하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이 사람을 왜 결혼시킨지 알겠더라고요. 불받고 뜨거운 저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이 믿음이 다듬어지고 정형화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 뜨거움이 그냥 뜨거움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탁 틀을 잡아가는 이거 제가 보면서 그럼 여기는 왜 이럴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고 수용성이 있을 때 받아들여지고 어느 순간인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 엄청난 거구나. 모태신앙 정말 무서운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자기들이 뭐 별거 없다고 그러지만 저 뿌리 엄청난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르치라.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그 밑에 말씀 목사님 읽어볼래요? 미국의 밀러 목사님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부모가 교회 예배에 정규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의 72%는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만 정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는 15%, 부모 모두 교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6%의 자녀만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한 밀러 목사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영향은 교회 학교 교사나 교회 사역자들보다 그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평소의 생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데이터가 뭐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부모가 다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하고 부모 중에 엄마가 열심히지만 엄마만 다녔던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또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들도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 저 아이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드시 남편을 전도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와주는 거하고 아버지가 안 나와주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목회할 때요, 애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뭐 엄마 때문에 교회는 오는데 제가 나중에 그 아이하고 깊이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엄마하고도 깊이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교회 집사긴 하지만 잘 안 와요. 장시였는데 장시. 그런데 그런 거죠. 아버지가 뭐 교회 다니면 좋지 뭐. 근데 하나님 뭐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그걸 밥 먹을 때도 툭 뱉고 TV 볼 때도 툭 뱉으니까 그 집 큰 딸아이였는데 딸아이가 그걸 듣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엄마가 그냥 다니는 거고 아빠 이야기를 들으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주는 여파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엄마들 중에 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남편을 전도해야 되고 남편을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는 건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 기분 나쁘게 그러죠.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자존심을 차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지 말라고 내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이 내가 그렇게 배 아파 낳은 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길입니다. 이게 관문 중에 하나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남자만 믿고 여자가 안 믿을 때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내 생명처럼 소중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세우는 건 내 배우자를 믿음으로 세워야지 믿음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를 가서 고생하는 것도 순교지만 집에서 내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자존심을 다 상해가면서까지 밥 해주고 때로는 같이 여행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것도 순교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면 교회가 책임져 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가 뭘 책임지겠습니까?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를 보고 집에서 아빠를 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었던 어떤 집사님 봤는데 그 집사님은 이제 그 집 애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원래 안 다녔죠. 근데 이분이 진짜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직업이 나이트클럽 사회자예요. 나이트클럽 사회자. 그러니까 새벽에 뭐 4시, 5시에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이잖아요. 근데 또 그 뭐 나이트클럽 사회자들은 술을 다 받아 먹는 거, 술 먹고 이래야 되는가 봐요. 근데 그 시간에 와서 6시 뭐 이때 퇴근해서 뭐 반짝반짝하는 옷 같은 거 입고 그리고 와서 그 술 취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술을 먹고 내가 이 직업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애도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꿇 앉아 있을 때 부인은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느냐면
술을 먹지 말든가 기도를 하지 말든가. 술 먹고 기도하는 건 뭐요? 이러는데 그 집 애들은 보는 겁니다. 술을 먹고도 기도를 하네. 우리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보는 거예요. 이게 교육입니다. 이제 칠순잔치도 하고 한갑잔치도 하고 막 이럴 때 쑥스러워도 가족 다 모아두고 손주들 돌잔치 다 모아두고 엄마가 남편을 세울 때 이러는 거죠. 여보,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는데 기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가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적어서 주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보는 거죠. 참,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것이 나이가 들어도 교육이 되고 어린 날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말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 밑에요. 개인적 예배와 공적인 예배 둘 모두 중요시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 데려와서 교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회 예배. 그리고요, 그 밑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환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가족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이걸 막 이게 자기가 지금 이게 뭐 좋은 건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애기짓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애기짓하면 아내가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웠으면 가장 노릇을 해야 됩니다. 가장은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서 영적 중심을 잡아줄 때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이 애기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미치는 겁니다.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 사람 앞에서조차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마음이 맑고 수용성이 있을 때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신앙인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창대교회가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분